지난 주일에는 설교 제목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낮은 낮답게 살고 밤은 밤답게 살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서 누구랑 하든 낮에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밤에는 또 밤답게 쉬면서 다시 또 내일을 위해서 충전하고, 이런 축복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각도를 달리해서 시간과 관련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죠. 본문이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21장 앞에 한 절만 더 앞에 가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죠? 겨우 2렙돈을 헌금을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시죠. 4절에 보면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돈이 많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2렙돈이니까 동전 2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극찬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의 사랑이 어느 누구보다도 극진하고 컸다, 그래서 칭찬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헌금을 했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보면 성전 건물이 있고 그 밖에 이제 여인의 뜰이 있는데, 여인의 뜰에는 이른바 하나님 앞에 나온 여인들이 성전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나팔 모양으로 생긴 13개의 연보궤가 있는데 거기에 헌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소외되고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것이었는가, 정말 어떤 의미의 성전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소외를 받고 가난하고 정말 희망 없는 세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은 곧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오늘 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삶에서 지쳐있는 내 심령이 위로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다시 또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위로의 자리,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살았었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요, 평생 성전 순례가 평생 소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게 성전은 사랑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고 위로의 자리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과부의 헌금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소중하고 그 의지의 대상인 성전이 파괴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알 수가 없는데요. 5절에서 6절 보면, 21장 5절 6절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야, 아름답다, 이렇게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런 거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 정말 충격 말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지만 그 현장에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그 두 렛돈을 드렸었던 그 여인도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안식처고 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처인 이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무너진다? 이것은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뜸 묻죠.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그 전에 일어납니까? 그럴 때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그리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박해가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민족끼리 서로가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들 중에 몇을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고 형제고 친척이고 친구 아니요. 그런데 이들끼리 서로가 원수가 돼서 넘겨주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된다. 밟히게 된다. 아,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 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나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30년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놓여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잘 형통하게 지내왔으니까 형통한 상태로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사는 증거합니다. 개인이 됐든 어느 집단이 됐든 어떤 권력이 됐든 어떤 나라든 영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반드시 무너질 날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하는 것은 역사적 증명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소망이 넘치는 말씀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구원을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무리 박해 시대가 있고 나라가 망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인내하는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아멘.
우리 영광의 식구들 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런 어떤 말세 지말의 징조들을 미리 깨닫고 내 개인의 이 생명도, 이 세상의 이 육신도 언제 내가 떠날 것인가, 떠날 날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떠나게 될 날이 다가왔었을 때 그 징조를 알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랬을 때 그 징조를 미리 깨닫고 대비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같이 죽으니까 같이 망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종말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주 한 30 몇 년 됐다고 그럽시다. 초기에 31, 2년, 3년 그렇게 됐다고 그러십시다. 자,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30년쯤 지났을 때, 30 몇 년이 지났을 때요,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제국에서 파송받은 총독 빌라도가 이스라엘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주후 66년에는요 당시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이 누구였냐면 플로루스라는 사람인데, 플로루스,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총독을 있으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통치했던가 봐요. 말 안 들으면 막 폭행을 하고, 그러다가 유태인을 예루살렘에서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총독 관저를 불태워버려요. 공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소위 제1차 로마 유다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수비대가 이겨버려요, 로마 군대를. 이렇게 되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 황제가 최고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필두로 해서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67년에는 갈릴리 지역을 멸망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려요. 그런데 뜻밖의 네로 황제가 죽어요, 그 해에.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내전도 일어나게 되고 막 굉장히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었던 베스파시아누스의 장군이 급히 로마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그가 네로 황제에 이어서 로마 황제가 돼요. 그런데 황제가 딱 되자마자,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젊은 아들 티투스 장군이라고, 아주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 티투스인데, 이 아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군대를 예루살렘 다시 보내요. 그때가 70년 초예요. 주후 70년. 그리고 그해 9월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말아요. 엄청난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함락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원인 모를 이유로 불에 다 타버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때 유태인들이 11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9만여 명이 노예가 돼요. 로마의 노예가, 로마인들의, 유태인들이. 일부가 이제 마사다에 옮겨서 끝까지 항쟁을 하지만, 몇 년 동안 하지만 주 73년에 완전히 다 죽게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없어지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민족으로만 멸명을 하게 되는 거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촌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소론으로 돌아와서 곧 무너질 그 성전을 가장 내 인생의 안식처로 알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살 소망을 얻었었던 그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찾았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 렙돈일지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던 그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영광교회가 영원할 줄 알고 한국교회가 영원할 줄 알고 힘들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불에 타버리고 영광교회도 다 폐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때까지 살아서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이보다 더 정말 애처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과 삶의 안식처인 교회가 무너졌다. 이건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역사에 수많이 있어요. 제가 이걸 잘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나라에 세워진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살다가 다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끝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의 교회가 영원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권이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엄청난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 20절, 21절, 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래요.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 것처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써봤어요. 여러분요, 이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지금 21세기 2026년 2월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 자신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10년 후에, 내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 정말 세상은 무너진다. 아니, 세상 종말이 이전에라도 내 종말이 먼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종말, 개인의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 것인지 예측을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이라고 해도요, 현실이라는 여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줘도 못 깨달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영원히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처럼, 살 것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대비를 못해요. 미래를 대비를 못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을 그냥 뭐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시면서도,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오늘 34절에서 36절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크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첫째는 뭐냐면 세상 욕망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여기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보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말 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세상 욕망을 말한 거거든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욕망에 취해 있으면, 마치 술에 취하면 앞뒤 분간 못하듯이 욕망에 취해 있으면 마음이 둔해지요. 그래서 사리 판단을 못해요. 내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리를 잃어버려요. 예. 실제로 그러거든요.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비극적인 나라가 됐든 뭐 마을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보면 똑같은데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 그 이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욕망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른바 일상에 취해 있어요. 세상의 것에 취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홍수, 노아 홍수 시대를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 일상에 취해 있으면 결국은 진짜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뭘 놓치느냐?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곧 홍수가 나는데, 홍수로 심판이 오는데, 그런데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좀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욕망에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도 그때가 되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평소 때는 도와주지요. 어렵고 힘들면 지금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지금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끌고 교회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신앙과 구원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신앙은 다 각자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 믿음 좋다고 뭐 남편이 구원받고, 부모님 믿음 좋다고 자식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신앙과 구원의 문제는 정말이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각자가 신앙을 가지고 각자가 단단하게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장차 다가올 이 악한 시대가 올 건데, 그런 위험한 시대가 올 때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고, 또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를 체크 좀 해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제가요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기도 체험도 많이 있지만
기도라고 해서 다 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도 체험 때문에 내 신앙이 잘못되게 가버린 경우가 많아요. 예. 차라리 그런 기도의 체험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었어. 무슨 말이냐? 기도하다가 자칫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의외로 많고요. 기도 중에 어떤 영적 체험을 하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목사님의 말씀 설교도 안 들어요. 자기 신앙 체험 중심으로 가버려요. 예. 꼭 기도만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영적인 아주 강력한 체험을 해버리면, 신적인 체험을 하면 그것이 전부야.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을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 34절 다시 보면 그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35절에서는 뭐냐? 이날은 이 지구상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날이 뜻밖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들이닥친대요. 그리고 한두 사람에게, 한 나라에 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요. 이게 그날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한 나라도 예외가 없고 뜻밖의 온,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고생하지만 언젠가는 잘 될 거다, 회복될 거다, 일을 행복하게 될 거다, 그런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가 고민하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날이 온다는, 다 이 세상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오늘을 희생하고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것도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에 얻었거나 내일 얻었거나 우리가 살면서 얻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을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알고 준비하라고. 그래야,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때부터 신앙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삶이 새롭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요. 유대인의 랍비이기는 하지만은요, 훌륭하신 이 아브라함 쇼슈아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세상에 살 때 시간과 공간과 시간 속에 살잖아요. 그죠? 늘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멘트를 하죠. 공간 속에서 우리는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요.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그죠? 시간은 째깍 흐르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공간과 시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은 공간이 아닌 시간에 관심을 갖는다. 대개 종교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지만 성경의 신앙은 시간의 건축으로서 안식을 세운다. 하나님 공간과 그 안에 사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찰나에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다,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공간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말 비록 유태인의 랍비긴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의 진리를 진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가질 거는 뭐냐? 공간이 아니라 흘러가고 있는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않아요. 어리석게도 시간에는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에는, 그리고 마지막 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끝이 있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이른바 흘러가고 있는 시간에는 무관심하고 어디에다가 포커스 맞춰서 사느냐? 공간에다가 포커스 맞춰서 산다는 거예요. 더 넓은 공간을. 그래서 그 넓은 공간에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가득 채우고 사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넓은 공간에 아무리 보배로운 것,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을 쌓아놔도 그 날이 되면 다 끝이야. 공간에 채우는 것들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가 다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생각으로 살자는 거예요. 공간의 애착보다도 시간을 사랑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공간 속에 무엇을 채울 건가라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흘러가는 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그 찰나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픈 이야기 더 하나 할게요. 공간에 매달려 살잖아요. 넓고 더 크고,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채우고, 이런 욕심에, 공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연말에 대상을 시장을 하면서도 아직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고픔의 의식, 헝그리 정신으로 경제 부흥은 일어나려는 건 모르지만 늘 불평하고 늘 감사하지 못하고 빈곤 의식 속에서 살아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한 부자가 농사를 했는데 그날 그 해 엄청 농사가 잘 됐어. 곡간이 부족하겠다 싶어갖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자기한테 하는 말이야. 뭐라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공간의 애착, 공간 사랑에서 벗어나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시간의 흐름을 읽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이 비유 속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촌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사람들 중에 어쩌면 오늘 밤이
그 마지막 날이 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공간을 채우고 보배로운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이런 것들 채우려고 쌓아놓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애착 갖지 말고, 언젠가는 나의 마지막이 그날이 있다. 지금 그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어디쯤에서 내가 멈출 줄 모르지만 그날이 주님 만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 관심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고 늘 저의 서재에 손만 뻗치면 그 손이 눈을 감아도 딱 뽑아지는 책이 있어요. 참 목자사. 리차드 백스터란 분이 쓴 17세기의 청교도 목사인데, 이분이 벌써 수백 년 전에 쓴 책이지만 이 책이 목사에게 성경 다음으로 경전 같은 그런 말씀이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임직하는,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제가 꼭 선물을 해요. 꼭 읽어라, 이거 읽고 안수 받아라, 그렇게 하는 책인데, 그 리차드 목사님이 또 다른 책을 쓴 게 있어요. 탐심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챕터에 하나에 뭐가 있냐면 생이 짧음을 기억하라. 근데 이분은 굉장히 책이 쉽습니다. 책 내용이 굉장히 쉬워. 그냥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퍼왔어요. 자, 같이 이걸 읽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십시오. 이 세상은 단지 여간이나 객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육신이 썩어갈 그 좁은 무덤에 여러분의 그 많은 불을 모두 담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늘에 쌓아두어야 함을 아십시오.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요,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요. 여러분이 이미 죽은 것과 같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세상 어디에 있을지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몇 번 더 숨을 쉬면 목숨은 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공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요,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이 불행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